성도 여러분, 이틀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송년 예배 후 이틀이 지났고요. 또 새해 둘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틀 만에 뵙네요. 1월 2일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부터 새벽 묵상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지를 보시면서 뭔가 바뀐다고 했는데 똑같은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스타일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우리 내용적으로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2026년 새벽 묵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샘플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새벽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지금 여기 제목을 제가 붙여놓은 것처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세 번역으로 보다 찬찬히 2년 1독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작년하고 비슷한, 작년과 연결되는 올해의 새벽 묵상 방향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새벽 묵상은 원래 새벽 기도였죠. 새벽 기도를 묵상과 연결시키면서 조화롭게 진행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작년과 동일한 것은 통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전교인 성경 읽기라고 해서 1년 1독의 성경 통독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주보의 한 면에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 전교인 1년 1독 성경 통독과 이 새벽 묵상을 연결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도 기본 방향은 동일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는 저희가 1년 1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년 1독을 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죠. 2배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찬찬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1년 1독일 때 장점이 있죠.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너무 빠르게 읽다 보니까 놓치기도 쉽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2년 1독을 함으로써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것은 주일에도 통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묵상은 주일날은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묵상 본문은 통독 본문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읽지 않으시고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우리 교회에 맞춤형으로 주일은 쉬고 주일에는 통독을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통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새벽 묵상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고 다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주중에 놓치시는 날이 있다면 주일날 빠진 부분을 채워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독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시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작년에 사용했던 매일 성경의 성경 1독, 1년 1독 표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작년에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세 동안 읽었습니다. 굉장히 바트게 빠르게 좀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때 저희가 새벽 묵상이 없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1월 1일은 신년 새해 첫날이라 없었고요. 1월 5일하고 12일은 주일이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은 새벽 묵상 없이 여러분들끼리 혼자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읽지 않고 지나치시거나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 번에 2장 정도, 어떤 때는 1장, 장이 짧을 때는 3장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 50절에서 60절 정도로 정확하게 절수를 세 가지고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주일은 빠지고 27일에 걸쳐서 창세기 전체를 읽게 됩니다. 작년보다 대략 2배 정도 느리게 읽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작년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올해 바뀌는 또 다른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자, 작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읽었습니다. 빠뜨리는 부분 없이. 자,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통독 말씀을 쭉 따라오셨다면,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오경을 저희가 한 3개월에 걸쳐서 다뤘고요. 또 여름쯤에는 예언서, 이 선지서를 또 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다루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선언만 계속 나와서 설교하는 저희도 힘들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순서를 따라가면서도 이제 절기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좀 섞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섞어서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2026년 올해죠. 사순절하고 이제 부활절까지의 부분인데 3월 7일부터 보시면 이사야서를 저희가 읽습니다. 사순절 앞부분에는 이사야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 수요일부터는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절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에 맞는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새 번역을 저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묵상 샘플로 실제로 묵상을 진행하면서 이 새 번역의 특징과 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왜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고 그 각각의 번역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새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새벽 묵상은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순서대로 읽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자, 큰 구조는 매년 구약의 역사는 한 번씩은 훑어본다.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 총 4권이니까 2년 동안 저희가 진행하니까 매해 2권씩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2권씩은 살펴본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구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기, 기쁨의 50일, 또 대림절, 성탄절기에는 적절한 본문들을 보기 위해서 조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2026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보고요. 신명기는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약간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보지 않고 신명기는 2027년으로 미뤄서 그때도 다시 한번 오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역사서는 사실은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2027년으로 미뤄뒀고, 대신에 2026년에는 또 다른 평행 본문이죠. 역대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역사서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책들인데, 예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뒤에 끼워 넣으면서 역사 전체를, 구약 역사 전체를 훑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026년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사순절에 읽고요. 마태복음을 대림절에 읽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누가복음을 사순절에 읽고 요한복음은 9월 달쯤에 읽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순절 같은 경우 2026년에는 이사야로 시작해서 마가복음으로 가고요. 2027년에는 욥기로 시작해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힘든 현실, 처참한 현실, 이런 것들을 묵상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그것을 바꾸셨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순서로 가는 거고요. 기쁨의 50일에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빌립보서, 또 구약에 가장 기쁨이 많이 나오는 책인 아가서, 이런 것들을 본다거나,
2027년에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또 뭐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바울의 서신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절기에 맞는 책들을 저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구약 역사를 1년에 한 번 훑어보는 것과 복음서와 절기에 맞춘 책들을 각각 타이밍에 맞춰서 보는 것, 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2026년 그리고 내년도 2027년까지의 2년 1독 통독과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안내만 하고 끝나는 거니까 저희가 실제로 한번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죠. 성경 전체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룰 거니까요. 오늘은 이번 연도의 주제 말씀을 한번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오시면 바로 이 표어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올해 표어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표어죠. 자, 이 개역개정판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익숙한 말씀입니다.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세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보시면 언뜻 뭐가 다른 건가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색깔을 바꿔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바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세번역의 개역개정판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첫 시작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개역개정판에는 없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떠오른다라고 두 번 표현하는데 역시 아침 해처럼이라는 말은 개역개정판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번역에는 개역개정판에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개역개정판은 기본적으로 원어를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세번역보다는 개역개정판에 더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원어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히브리어와 우리 한국어는 문법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아무리 최대한 번역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너라고 말하고 있는 2인칭 단수형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여성형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에는 2인칭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표현이 없잖아요. 3인칭은 있죠. 그는 남성이고 그녀는 여성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너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성 남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 2인칭 여성 단수로 불린 이 너는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예루살렘과 같은 도성, 어떤 도시를 여성 단수로 봤거든요. 자, 그래서 세번역은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아라는 호칭을 집어넣은 겁니다. 아침 해처럼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햇살처럼 떠오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 해처럼이란 말을 집어넣는데 실제로 원어에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단지 떠오른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하게 풀어 써준 것이 세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글자를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번역은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역시 개역개정판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너의 빛이 왔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빛,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빛인데 나의 빛이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을까요? 나의 빛은 나로부터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너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방출하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쓴 것이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이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 쓴 것이 바로 세번역의 번역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원래 개역개정판으로 읽었을 때는 원어와 더 가깝긴 하지만 조금 오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번역이 굉장히 잘 풀어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판만 읽었을 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가 뭔가 빛을 빨리 어디에 이르르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그 구원의 빛이 나에게 도착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라색 부분은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주일에 다시 한번 설교 말씀 전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것처럼 개역개정판의 번역의 스타일이 있고 세번역의 번역의 스타일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역개정판에는 익숙하신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리고 내년까지는 세번역을 한번 사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바로 이 사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침 해가 비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새해 해돋이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서 2026년에 새해가 떴구나 라고 한번 다시 한번 감탄해 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셔서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감격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사진 보시면서 또 말씀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후에 이 빛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